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묵상했던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가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가서의 저자입니다. 누가 미가서를 기록했는가? 저기 보시면 모레셋 사람 미가. 다시 말해서 이 미가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가 살던 지역이 모레셋입니다. 그럼 모레셋이 어디냐 하면 이 모레셋이란 단어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가서는 당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와 비교가 되는 시골에서 이름 없이 목회했던 목회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기록했느냐,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저기 보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3대 왕의 통치 기간에 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BC 742년에서 687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BC 722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사건이 BC 722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의 생애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미가의 예언을 들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다시 말해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외치고 남유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외쳤다. 선지자 가운데 이런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은 남유다에만 복음을 외치는데 미가는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에게도 남유다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 이스라엘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외쳤다. 그리고 미가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명확한 주제가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6장 8절. 미가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자. 인자가 뭐냐 하면 헤세드입니다. 인애, 긍휼, 사랑입니다. 인애를 보이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핵심이 뭡니까? 미가는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일상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일상의 삶을 강조한 선지자가 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때 태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삽시다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느냐? 마지막 부분에서 미가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하면 되는데 왜 미가서는 갑자기 주제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의문 형태로 맞췄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 미가야입니다. 야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는 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미가야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same meaning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려줄까? 왜 그랬냐 하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뭐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섬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오늘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면 저 멀리 나와 떨어진 나를 다스리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가 처음에 얘기할 때에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미가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14절은 기도입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입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십시오. 어떻게 먹이시냐 하면 그들을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14절은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좀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이것이 미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좀 풍성하게 먹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먹여주느냐?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갈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바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세 번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풍성함입니다. 먼저 갈멜이 어디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서 전쟁을 했냐 하면 갈멜산에서, 저기입니다. 갈멜산. 그럼 갈멜산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삼림지대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 삼림지대가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 북쪽의 평야가 뭐냐 하면 악고 평야입니다. 남쪽의 평야가 샤론 평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멜 숲이 막아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갈멜을 풍성한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갈멜이라는 단어 자체가 카르멜입니다. 카르멜이 무슨 뜻이냐면 일반 명사로 쓰여서 과수원 혹은 초장 혹은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갈멜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의미로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단어다.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땅이 비옥했느냐? 신명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산과 길르앗은 목축과 농업에 최적화된 땅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12지파 가운데에 2지파 반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살겠어요. 할 정도로 풍요로웠던 땅이 바산과 길르앗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풍요롭게 먹여주세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15절로 대답하십니다. 이게 15절이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풍요롭게 먹여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여줄게. 아니면 안 먹여줘.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거는 먹여주신다는 말입니까? 안 먹여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질문을 냈으면 쉽게 대답하면 성경 읽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조금 의아하게 대답을 하니까 성경 읽는 분들이 안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 어렵게 대답했느냐 하면 저 문구에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풍요롭게 먹여주는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구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먹여주겠다 안 먹여주겠다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건으로 예를 들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 사건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시험은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일단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요롭게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느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딱 한 달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불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우리 먹여주세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때에 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실컷 먹여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다. 6째 날에는 내가 2배로 줄 텐데 7째 날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7째 날에는 먹을 게 없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내가 너를 시험해 볼게.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볼 거야.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의미를 다 같이 담았습니다. 하나는 풍성하게 먹여주겠다. 또 하나는 이것이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25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방금 했던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이제 배 안 고프겠네요. 우리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더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정체성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만나의 사건을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잘 이끄는지 그런 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내가 바로 만나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만나 사건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을 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겠다고 하신 그분, 다시 말해서 미가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미가는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미가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 탄생 이야기 그 이후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먹이시니 목자가 되시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는 그때 있었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원했던 백성들에게 떡을 내려주셨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먹이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사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돌아가고 나면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먹이시는 분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너희를 만났느냐? 그러면 오늘 하루 내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만나야 될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나야 될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리이다.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한다라는 말이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용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나사라는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take away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점점 변해가지고 형벌을 내리지 않고 사면해 준다라는 뜻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한글 성경에는 사유하신다 뜻이 하나가 있는데 원문에는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는 제가 방금 말했던 나사인데 또 다른 한 단어는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입니다. 사실은 나사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저기 기록된 사유하시며 나사가 형법적으로 집행유예라면, 여러분 집행유예 아시죠? 형이 내려졌는데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 미뤄주겠다. 그런데 뒤에 기록된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공소기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판사가 아무 일 없어, 치워버려.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보다 공소기각이 훨씬 더 크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는 그걸 그냥 한 단어 사유하시며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번역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개역 개정이 기록되기 전 개역 성경에는 이걸 두 단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넘기시며 두 단어를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IV 성경에도 두 단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걸 하나로 합쳐서 사유하시며 라고 했으니까 조금 아쉬운 번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해 주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타난 두 번째 표현은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첫 번째,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아까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용서해 줄게 란다면 지금 19절에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서 아예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우리의 죄, 이것들을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지셔서 없는 것으로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18절일까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아까 6장 8절에서 말했던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그냥 헤세드라는 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왜 용서해 주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어머니의 깊은 애절한 사랑을 불쌍히 여기다. 첫 번째 말했던 인애를 기뻐하시고 두 번째 말했던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을 한 단어로 합치면 은혜입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죄를 없애주셨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집약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미가는 십자가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풀어낸 것입니다. 미가만 풀어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이렇게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과거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것이 잘못이냐? 1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 2번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 전에는 또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그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뭐냐? 증거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죽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다 죽은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고 결국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같이 일으켜 주셨다. 왜? 은혜로.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은혜로 우리를 그냥 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몸소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두었습니다. 진리가 뭔 줄 알아?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이고 이 단어가 번역하면 진리 혹은 진실입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You will be the true to Jaco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가 될 것이다. 이 진리의 복음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진리를 해방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미가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인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서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7 군왕, 8 군왕이 무슨 말이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 권세, 사망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리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괴롭힐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져낸다는 구원의 얘기가 있어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이 진리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명확하게 깨닫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서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해방이요 자유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주신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명확한 주제로 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그 2 질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그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대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말했던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먹이시는 분, 나를 용서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명확하게 그 예까지 알려줄게. 그 예가 뭐냐 하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살면 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먹이시는 분, 용서하는 분으로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너희들은 정의를 행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말은 거짓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의를 행하라 그 밑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저울을 쓰고 거짓된 추를 쓰고 거짓된 에바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는 거짓된 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대로 살아. 너희들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확한 추를 써. 너희들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바가지 쌀바가지 속이지 마. 옆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익을 누린다고 너희들은 이익을 누려서는 안 돼. 두 번째 알려준 것이 현실의 삶에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인애를 베푼다는 것이 뭐냐 하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따로 남기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에 많은 성도가 차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것을 퍼주셔야 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일불 나가는 거 아까워서 쓰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초대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손해본다 생각할지라도 1년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내 전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밥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하지? 은혜로 그러면 교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일불 나가는 거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놓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그 자존심 건드리면 딱 받을 거야 딱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존심 내려놔. 너 그것 가지고 나와 동행 못해.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우리의 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숫자에 미혹되지 마. 이것이 마지막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날 성탄절날 저녁에 잠깐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몇몇 청년들, 혼자 있는 청년들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몇 명밖에 못 왔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청년들 사이에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온 느낌이 소감이 어떠냐 물었을 때에 청년들 사이에 대답하는데 간증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그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것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선언할 때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야, 은혜로 장로교회 윤주직 목사는 어떤 목사야 했더니 신기하게 쫙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랍니다. AI가. 그리고 삶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저는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한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선포된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바른 특징입니다. 2025년 그렇게 살아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참으로 내년의 목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른편에 서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먹여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셨던,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동행하셨던 하나님, 2026년도도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열애하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성탄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